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6월절 만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불후의 명작이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작품 뭐죠? 최후의 만찬.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진리를 경청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며 문제가 해결되고 큰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스토리를 살펴봅시다. 오늘의 스토리는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1절에서 11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가 되겠죠.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는 세족의 첫 번째 의미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정결이라고 성경이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1절에서 2절은 세족의 배경이 나오죠. 이 세족이 영어로 이제 먼디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밥 먹다가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막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황당해가지고 경상도 말로 먼디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세족식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먼디가 바로 세족식입니다. 이제 교회 용어도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먼디 이 세족식의 백그라운드가 오늘 1절에서 2절에 등장하죠. 세족의 두 배경이 나옵니다. 어떤 배경이죠? 하나는 6월절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배경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배경이 나오죠. 여러분이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으시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부터 14, 15, 16, 17, 18, 19장까지 무려 7장이 6월절을 배경으로 이제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하는 문장으로 암시가 되죠. 죽음이 임박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편 2절에는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유다의 배신이 등장하죠. 우리는 사랑과 배신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끝까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텔로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끝, 그야말로 the end, 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목적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 모두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의미 모두를 합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라는 목적, 이 텔로스를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너무나 멋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등장하는 아무것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그 끊을 수 없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3절에서 8절에 세족과 정결에 관하여 이제 말씀하십니다. 세족의 의미를 알아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언제 세족, 이 먼디를 행했냐 하면 두 가지 경우에 유대인들은 세족식을 합니다. 첫째는 성전에 들어갈 때, 둘째는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고 또 다른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발 씻어주는 가장 천하고 낮은 신분의 노예 누구죠?
세족노가 나와서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손님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동시에 표시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죠.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하는 것과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매우 중요한 예식이 바로 먼디, 이 세족이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자 놀라며 거부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천한 세종로가 되시다니요.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왜 그러셨을까요? 세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본문에서는 세족식이라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의식을 통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께 들어가는 정결함과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집을 방문할 때 세족을 통해 깨끗함을 가지고 들어가듯이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집에 깨끗한 구원의 일원으로 동참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세족식은 십자가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은 천국 백성들에 대한 환대 의식이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된다. 지금은 네가 이걸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9절에서 11절에 보면 정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9절에서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는 엉뚱한 요구를 또 하죠. 역시 베드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죠. 엉뚱함의 대명사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소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깨끗하다 하는 단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이 깨끗하다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카사로스는 요한복음에 오직 3번만 등장하는 매우 희귀하고 특별한 단어예요. 본문이 오늘 본문인 13장 10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15장 3절에 딱 요한복음 전체에 3번만 등장하는 단어죠. 본문에서는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정결의식, 즉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한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나오는 정결의 방법인데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사람이 정결해지는 방법은 뭔가? 첫째로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뭔가? 요한복음 1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에이데 휘메이스 카사로이 에스테, 에이데 휘메이스 카사로이 에스테.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미 너희들은 카사로이 에스테 깨끗하여 졌다. 디아톤 뭐뭐를 통해서 로곤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which 혹은 that에 해당되는 헬라어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렐라레이카 휘민,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사람이 정결해지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이 알려주는 정결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성경 말씀을 통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우나 갔다 오거나 향수를 뿌려도, 고급 옷을 입거나 멋진 화장을 해도 속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학문과 지식도 정결함과는 죄송합니다마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양과 상식은 높아질지 몰라도 속 사람이 깨끗해지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만 사람의 속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시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등장하죠. 12절에서 17절에 세족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죠? 정결. 세족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겸손한 섬김이 바로 그 몬디 세족의 두 번째 의미다 하는 것을 알려줘요. 먼저 12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본이 나오죠. 1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그들에게 세족의 의미를 물으셨습니다. 13절에는 선생이며 주님이신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님이라고 너희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한글 성경에 전혀 번역되지 않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왜 이 중요한 것들을 자꾸 생략하고 번역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보면 자, 휘메이스 포네이테메. 자, 너희들이 나를 부르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부르는 것이 허 디다스칼로스카이 허 큐리어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카이 그리고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카이 칼로스 그리고 그것이 옳다 레게테 에이메 갈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 칼로스 옳다. 갈 왜냐하면 에임이 내가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내가 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기 때문에 즉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님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번역이 한글 번역이 중요한 것들을 빠뜨렸냐 하면 여기 보면 디다스칼로스가 선생이에요. 근데 이 선생 앞에 정관사 영어로 치면 더에 해당되는 정관사 호가 그것도 대문자로 붙어 있어요. 여기 큐리어스 주님 앞에도 정관사 더가 이제 헬라어로는 호인데 호가 대문자로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the very 혹은 the only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유일한 바로 그 선생이며 즉 성경이 그동안 그렇게 예언하고 강조하던 the very teacher, the only teacher이며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주님 성경이 예언해왔던 바로 그 유일한 주님 즉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성경 원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정관사를 빼버려요. 그러면
예, 해석 자체가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가 나를 그 유일한 선생이라고, 그리고 그 유일한 바로 그 주님이라고, 즉 메시아라고 하는 그 너희들의 말이 칼로스 옳도다. 왜냐하면 에이미 내가 바로 진짜로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선생과 주라고 번역된 그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시던 그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는 유일한 선생님이며, 바로 성경이 예언하던 그 유일한 바로 그 메시아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14절에도 이제 이 호 디다스칼로스 호 교리어스라고 하는 요 헬라어 문장이 14절에도 반복돼요. 그러니까 13절, 14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유일한 바로 그 선생이며, 내가 바로 그 유일한 바로 그 주님인 메시아이면서도 친히 내가 가장 낮고 천한 새 종로가 되어서 제자들인 너희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니네가 나보다 잘났냐? 니네가 나보다 높냐? 니네가 나보다 대단하냐? 아니지. 메시아인 나도 가장 낮은 세종로처럼 무릎을 꿇고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기 때문에 너희들도 기꺼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거든.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자존심 센 사람이 너무 많거든. 남 앞에 무릎 한번 꿇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야, 니네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니? 니네들이 나를 유일한 바로 그 선생, 유일한 바로 그 주님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니? 그런데 내가 니네들 앞에 무릎 꿇고 니네들의 발을 씻었어. 누가 발 씻지? 세종로 아니니? 그 집안에 종들 100명 있으면 100번째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발 씻어주는 세종로 아니니?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세종로 역할을 했어. 그럼 니네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발을 씻어야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세족식의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어떻게 하려고요? 15절에 성경 보시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여주기식의 일회용 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에는 섬김의 자세가 나옵니다. 16절에는 요한복음만의 특징인 더블 아멘 표현, 즉 진실로가 다시 등장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죠. 진실로라고 하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귀 기울이라고,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말을 할 거니까 경청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키실 때 진실로 아멘 하시는 요한복음만의 이 독특한 이 표현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아멘 하시면서 더블 아멘으로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듯이. 맞죠? 누가 더 크죠?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듯이, 또 보냄받은 자가 그들을 보낸 자보다 크지 않듯이. 누가 큰 거예요?
보낸 자가 더 큰 거죠. 예? 제가 우리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럼 심부름 가는 사람이 큽니까? 보낸 사람이 큽니까? 보낸 사람이 크단 말이에요. 왕이 암행어사를 심부름 보냈어요. 그럼 암행어사가 큽니까? 왕이 큽니까? 왕이 큰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잘 들어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그런데 주인인 내가 너희를 씻겼고 보내는 내가 보냄받는 너희를 씻겼으니 그것을 알고 너희는 겸손하게 서로의 발을 씻기며 낮은 자세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는 그런 섬김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끝나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퀴즈 하나 나갑니다. 자, 아직은 띄우지 말고 퀴즈 하나 나갑니다. 요즘도 세족식 하는 교회들 가끔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막 세족식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고 또 뭐 직접 여러분 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 친척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세족식 많이 합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지금도 세족식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 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 모르겠다. 아니 뭡니까? 손 안 든 사람. 빨리 좋은 말 할 때 손 드세요. 모르겠다. 손 드세요. 모르겠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예. 신학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에 6,000가지 이상 되는 주제들을 가지고 날마다 고민하고 실험하고 석사, 박사 논문 쓰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아니겠습니까? 6,000가지, 메인 주제만 6,000가지인데 그것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 따지면 수만 개의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써요. 근데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세족식을 오늘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신학자들이 엄청 싸웠어요. 근데 대세가 뭐냐, 결론이 뭐냐? 그러면 신약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들의 가장 지지하는 대세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사람들 중에 신약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학자가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학자인데 저의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저의 은사님이세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가 30년이 다 돼가니까 그때 제 선생님이시니까 최근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그랜트 오스본이 정말 세계 최고의 신약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그랜트 오스본이 이 요한복음 주석을 통해서 이 세족식을 오늘날에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요. 뭐라고 찍냐? 궁금하시죠? 네. 아까 해야 된다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모르겠다는 사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 이 그랜트 오스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세족식을 오늘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행사로 할 필요는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상징적인 세족식이 오늘날의 21세기의 세족식이 따로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제가 막 물 떠놓고
예배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발 씻으면서 속으로 아이고 평상시에 좀 씻지 그러면서 이 무슨 냄새고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막 발 씻어주고 이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21세기의 세족식을 이 그랜 아스본이 언급해요. 뭐라고 언급하냐? 오늘날의 세족식이란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일들을 솔선해서 맡는 것이 오늘날의 세족식이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마땅하게 여겨지는 나의 권리나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세족식이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를 먼저 내세우지 않고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오늘날의 세족식이다. 그러니까 상징보다 의미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세족식 거창하게 막 형식적으로 막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세족식을 행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간단한 스토리, 이 6월절 만찬 가운데 세족식을 살펴봤는데 본문을 통해 적용하고 실천할 4가지 교훈을 한번 받아봅시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끝까지 사랑이었다. How about you? 너희들의 사랑은, How about yours? 너희들의 그 사랑은 어떠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 무슨 사랑?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그럼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끝까지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본문 1절과 2절에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과 가룟 유다의 배신이 절묘하게 오버래핑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하는 변명인 아이고 모르겠다 내 코가 석자다 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가오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공포의 잔 때문에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명문 대학에서 40년 동안 대학교 2학년 학생을 40년 동안 추적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학점이 높았거나 아니면 아주 예쁘거나 아니면 굉장히 키 크고 잘생겼거나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40년 후에 가장 성공해 있었더라.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변함도 다함도 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늘 가룟 유다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을 때도 있죠. 베드로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라고 변명하면서 예수님을 거듭 부인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믿음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낙심되고 시험에 들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분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수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도 퇴직하고 나오는 그 마지막 1초까지 그 직장에서 끝까지 성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어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도 끝까지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졸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영광을 얻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해도 끝까지 텔로스,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은 어느 선까지만 하죠. 우리가 믿고 싶고 인정하고 싶은 어느 단계까지만 그렇게 하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해놓은 어느 단계, 한계까지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르게 반응하고 사랑하십니까?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진실하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겸손한 섬김. 참 중요한데 이 겸손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기는 한데 섬김이 없는 사람도 있고 섬기기는 하는데 교만하게 섬기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성경은 겸손한 섬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특별히 복음서는 비슷한 사건이 막 나오고 복음서는 막 중복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의가 흐트러지기 딱 좋아요. 근데 복음서만큼 중요한 내용이 사실 성경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삶과 행동이 다 드러나니까 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유월절 식사 전에 또는 식사 중에 제자들이 논쟁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월절 식사 직전 혹은 유월절 식사 중에 제자들이 뭐 때문에 말싸움, 논쟁을 하며 싸웠냐? 아시는 분 있습니까? 뭐 어떤 내용으로 싸웠죠? 그렇죠. 뭐라고 싸웠다고요? 새 나라가 오면, 새 왕국이 오면 예수님이 막 혁명을 확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무질러가지고 막 기적을 봤으니까 막 기적으로 막 그냥 로마군 다 뭐 수장시켜버리고 로마군에게 막 불 내려가지고 막 다 멸절시키고 로마를 이기고 새 나라가 되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걸로 가득했어요. 그때 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게 그들의 관심사였고, 그걸 두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논쟁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얻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항상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우위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인기와 명예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이 더욱 중요한 가치와 목표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섬김은 불과 분의 관계라서 항상
같이 간다고 알려주십니다. 겸손해야 섬길 수 있고 섬김으로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섬김 없는 겸손은 거짓말일 뿐이고 겸손 없는 섬김은 교만인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싶습니까? 섬겨 보십시오. 섬기고 싶습니까? 먼저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겸손과 섬김이 조화를 이루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보십시오. 그래야 성공과 성취에 눈멀지 않고 남을 비교하여 우위를 누리는 것에 만족을 느끼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더 높고 고상한 가치임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말이죠,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를 넘으면 폭발해버리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3번 기회를 준다. 하나, 둘,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 자비로운 사람인 것처럼 둘 반의 반, 그러면서 빵 하고 터뜨리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 못하면 쫓아내고, 공부 잘하면 용돈 주고 공부 못하면 굶기고,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공부 좀 못할 수도 있지, 밤새도록 게임할 수도 있지. 물론 그 결과 성적 전교 꼴찌는 지 책임이지만, 지가 져야 할 감당해야 될 몫이지만, 그런데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핍박하고 막 때리고 막 꼬집고 막 핥히고 물고 막,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성도의 삶은 겸손과 섬김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3번째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진리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행해야 하나님의 복을 걸음걸음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A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f예요. 만약에 타우타 이것들을 오이다테 너희가 알면 마카리오이 에스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if에 해당되는 에안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예. 만약에 포이에이테 아우타 그것들을 포이에이테 너희가 행하면 마카리오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이 단어가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고 하면, 이 원형이 마카리오스인데 마카리오스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백미,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백미를 뭐라고 하죠? 몇 개의 복? 8복. 그 8복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예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게 8번 등장하잖아요. 그게 8복이에요. 그 복이 있나니, 바로 그 단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핵심 단어가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복을 말하는지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스스로 믿음 좋다고 착각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영적인 복만 말해요. 반대로 믿음 전혀 없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고 막 갑자기 막 그냥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막 자식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그냥 땅 부자가 되고 이런 육적인 복만 또 생각해요. 아닙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육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종합적인 복을 말할 때 사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을 입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만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제가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성경만 읽으면 목도 안 마르고 배도 안 고플까요? 저는 한 끼만 지나도 배고파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그냥 막 떨리고 막 식은땀 흘리고 막 그래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 육 간의 하나님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복, 이게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종합적인 총체적인 영육을 동시에 아우르는 그 복의 총합체적인 그 복이 언제 임한다고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첫 번째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죠? 행하면 그 하나님의 마카리오스가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복은 팔복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표현이고, 또 요한복음 전체에는 단 2번만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단어가 오늘 사용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알기만 하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영육간의 만배의 복으로 갚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이 제자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알기는 알지만 그 아는 지식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내용을 진짜로 실제로 행한다면 엄청난 영육간의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진리를 아는 데만 그치고 진리를 행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죠?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제가 직접 터키 가서 저 현장에 가봤어요. 여러분이 뭐 동남아 이런 데 여행 가지 마시고, 돈 모일 때마다 소고기 사드시지 마시고, 돈 모아가지고 비싼 핸드백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여러분 돈을 모아가지고 반드시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터키를 가보세요. 성경의 거의 모든 현장을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비싼 핸드백이 없는 것은 허물이 안 되는데, 크리스찬인데 성경의 배경을 전혀 모르고 안 가봤다, 관심도 없다, 그러면 그건 참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꼭 가보시기를 바라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지금의 터키에 다 있거든요. 터키에 꼭 가보시면 좋은데, 저게 이제 사대교회 모습입니다. 사대교회는 이 사대 이 교회는 그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인 이 사대는 황금 생산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다스의 손, 그 있죠? 닿기만 하면 황금이 됐다는 그 신화가 바로 저 사르디스,
그러니까 사대고 앞에 있는 강, 거기서 바로 이 그리스 신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얼마나 사금이 풍부했던지, 모래를 뜨면 그냥 뜨면 그 안에 막 모래 반 황금 반인 거예요. 그 정도로 황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황금 동전을 최초로 만든 나라가 바로 이 리디아고, 그 리디아의 수도가 바로 사대였어요. 세계 최초의 황금 동전이 저렇게 이제 사자 머리로 저렇게 새겨놨던 저 황금 동전인데, 얼마나 황금이 많으면 그냥 막 강물에 그냥 바구니 하나 집어넣으면 반이 모래고 반이 그냥 사금이니까 금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많았으면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부유했겠죠. 가장 부유한 고대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많은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저 신전은 지금 기둥만 남았어요. 아데미 신전이 뭐 하는 거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에 가장 크고 유명했던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잖아요. 그 신전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사통팔달의 지역에 우리식으로 하면 여기 대남 사거리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유명한 교회였죠. 아데미 신전 바로 앞에 있는 교회, 그러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유명무실한 교회, 이름만 남은 죽은 교회가 되어서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을까요? 계시록 3장에 보면 힌트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가 이름만 남고 살았다고 자기들은 생각하지만 착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가 돼버린 이유가, 힌트가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행위를 일깨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죠? 모태신앙도 있고 몇 대째 믿는 분도 있고 교회 안에 직분 받은 분도 있고 여러분 가문에 목사, 장로, 권사 몇 명이나 있다, 뭐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잘 모르고 알아도 대부분 아는데 그치고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행위를 일깨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듣고도 행함이 없었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것을 어떤 믿음이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의 핵심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귀는 점점 커지고 머리는 커져서 성경을 아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미안하지만 너희는 죽은 믿음이야.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너희의 행위를 일깨우지 않았기 때문이라. 전도하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안 나오잖아요. 선교사들이 우리 대신 선교하러 가면 정말 귀한 줄 압니다. 그런데 선교 헌금 안 하시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한 8분의 1, 9분의 1밖에 안 하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구제하라 성경이 명령하셔서 그게 옳은 말씀인 줄 믿어요. 다들 아멘해요. 근데 10분의 1, 우리 교인 중에 10분의 1도 구제헌금 안 하거든요. 다 변명할 수 있죠. 뭐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굳이 뭐 남을 위하여 구제헌금이라도 해야 되냐. 10,000원이라도 해보세요. 5,000원이라도 해보세요. 성경을 알지만 행동으로 일깨워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고 난 다 안다 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미안하지만 너네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있지만 죽은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줄 다 알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건축원금 안 하잖아요. 10분의 1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외식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또 써서는 안 되는 일에 낭비도 하고 그러죠. 비싼 운동기구 사놓고 옷걸이로 쓰고 택배 박스 뜯지도 않은 채로 쌓아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5천 원, 만 원, 2만 원 그 헌금 아까워하죠. 아는데 알기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재정 부족으로 주님의 일을 힘들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일깨워 주시는 영육간의 복받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퍼즐 퀴즈 풀듯이 어렵게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받는 비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 따라합시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 지금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눈물 흘리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른 데 더 많이 쓰고 나를 위해 더 많이 쓰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일에 너무나 인색했구나.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회개하라 죽은 자들아 하고 외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힘드신 분 계시죠? 어렵고 답답한 분 계시죠? 눈물로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자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환경이나 상황에 함몰되어서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의 그 마카리오스 영육을 아우르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말씀 붙들고 제자의 삶을 살면서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삶의 전반에 놀랍게 대역전 드라마처럼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고 또 그걸 행하는 자가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걸 17절에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절대 다수는 말이죠, 진리를 모릅니다. 절대 다수는 진리를 몰라요. 그리고 소수는 진리를 알기만 합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성경적 제자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겨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100명이 있다고 치면 100명 중에 95명은 진리를 잘 모르고 한 3명은 진리를 알기만 하고 겨우 한두 명만 그 아는 진리를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인 믿음의 극소수가 우리 말씀교회에서는 절대 다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라는 칭찬을 받는 교회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씻음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2가지 비결을 배웠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씻음과 또 하나가 뭐였죠? 진리의 말씀을 통한 씻음 외에는 없음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폐회송으로 몇 달 동안 매주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씻음 받는 비결은 예수님의 보혈뿐이다. 그거를 계속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죠? 안말씀교회? 말씀교회입니다. 십자가 보혈과 진리의 말씀 외에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 보혈로 우리를 적시기를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고 먹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또 우리는 성경 공부를 개시하는 것이죠. 예. 어떤 분들은 드러내지는 못해도 속으로 또 성경 공부가 이러면서 망했네 이러면서 집에 또 늦게 가겠네 뭐 그러겠지만, 그 모든 한숨과 원망과 불평을 알면서도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해야 그게 우리를 살리는 줄 알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영혼까지 점령할 수는 없죠. 진리를 향한 갈망까지 코로나19에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자기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다라고 버티는 영적 무지몽매함으로 살면서 세상의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씻음받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고집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살피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히 소리내어서 기도합시다.